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먼저 저희를 깨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먼저 아버지께 엎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시네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먼저 돌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중에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의 것인 거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 성령의 담비에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은 하나님인 거로, 하나님의 것인 거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보면은 want와 will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용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지, 중요합니다. 자유의지요.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한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칼빈이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타락이 있지만은 사실은 칼빈 제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를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인데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그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품고 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고 성령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신앙의 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젊은 제자들이 그걸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어렵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 이러한 귀한 어떤 철학을 말했지 가장 인간이 해야 될 부분들을 빼버렸다는 거죠.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그 말씀처럼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보면은 12해를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다 말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의지를 물어봅니다. 오늘 또 말씀처럼 네가 낫기를 원하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중요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혈루증은 이 앓은 12년 동안 앓은 여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의지를 물어본다. 의지죠. 자, 현대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묻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원합니다.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그때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절대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원해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갔었을 때 96년에 갔을 때 가자마자 IMF가 한국에 닥쳤습니다. 영국에서 거의 난민 생활했죠. 한국에서도 힘들었는데 영국에서 난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다시피 제가 한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국 땅에 영어를 잘 배워서 영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임받지 않겠습니다. 이 영어 가지고 절대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어민 영국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녁마다 3시간씩 기도했어. 하나님, 성기도했어. 하나님, 이 불쌍한 영국 사람들 보니까 참이 안 옵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지 다 믿지 않고 본어게인도 되지 않고 이 떠나버린 영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성기도하면서 주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계속 성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되니까 어느 영국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전도다 평신도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를 집중적으로 8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영어를 가르쳐요. 제가 8개월 만에 설교를 다 했죠. 굉장히 빨리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시켰다. 주님 반팔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람 보내주시고 빨리 배워서 많은 사람한테 생명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보내서 빨리 배워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배워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굉장히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권 회복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삭이 리브가하고 60세에 결혼했죠. 60대 리브가한테 이제 에서 두 아들이 나올 때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자, 도덕적으로 야곱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에서는 마냥 밖에서 사냥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막. 여기서 장막이 집일 수도 있고 예배 처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리브가 어머니한테 영적인 꽃이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권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성경에는 I want, 장자권을 의지적으로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완전히 탈취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욕심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욕입니다. 그 내 명이 하나님 싫어합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는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시카모라는 이 조그만한, 아니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전에는 뽕나무인데 굉장히 큰 나무죠. 삭개오가 키가 조그만하죠. 조그만합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영혼에 늘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 당시에 다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방법을 찾은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삭개오는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이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 키가 조그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압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미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믿음을 알고 있다. 믿음.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을 알고 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봐도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여인이 12의 층이라 이 아픈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군중 사이를 밀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촥 만졌어요. 옷자락에 능력이 확 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는 알고 있다는 거지.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그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여러분, 이 새벽기도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나왔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얼굴을 뵙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죠. 이 민족, 이 백성, 죄악된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이들의 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봐서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죄를 형벌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오나 여러분들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간절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용서를 구하고 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백성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죄가 유월절 패스오버 한 것처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한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걸 원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각 개인의 의로운 기도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고 전 세계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바치의 기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냐, 당신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Yes, Lord.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이 주의 구원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진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 will, want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잘 선용해서 이걸 잘 주님 앞에 가서 한다면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해외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민족과 한국 민족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본 낫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하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구약의 야곱과 같은 사람, 야곱.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복을 베푸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러나 다른 민족 보면은 의지가 약해요, 보면 의지가.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 의지가 약해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주의 나라를 원하지 이 의지가 약하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의 도덕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설령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조그마냐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의지라는 거지. want, will, 이걸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중요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도 want, 의지죠. 이 다윗,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이 쓰임 받는 것은, 다윗이나 모세가 쓰임 받은 것은 주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기 이전에, 또 모세 역시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목동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는 사자와 곰들과 싸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싸웠다는 거죠. 주의 능력으로 싸운 거예요. 이미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그는 약을 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그가 어떤 양을 보호할 때 다른 짐승들이 올 때마다 그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 주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의 능력, 늘 검이 깊은 교절에 있죠. 이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영성이 된 거 아닙니다. 기름보다 되니 영성이,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다윗, 많은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기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입니다. 준비, 철저히 오랜 시간 주님과 씨름한 사람들, 하나님과 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날 이런 시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있다. 자기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과 살면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뭘까요? 한 가지 원하는 소망이 있다는 게,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비결을 알고 있죠. 비결. 이 목동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내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 안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여러분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가 원하는 한 가지 소망입니다.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소망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그가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너에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먼저 너희가 구하라, 원하라 이 말이죠.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지. Yes Lord,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도 그분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함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면 스보인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불같이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죄악된 자기 백성을 향해 불같이 타오른 애정을 쏟아냈다. 하나님 역시 호세아 때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때뿐입니까? 역대하 열왕기사 보면 하나님 백성들 죄 많이 지더라고요. 왕들도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 실제 보니까 이 프로테지가 3%라고 3%.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타오르는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왜 불같이 타오르는? 자기 백성이 죄를 저지르고 짐승처럼 살겠지만은 어떻게 해서지 내가 그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타오르는 열정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망나니같이 사는 이 백성들, 우리 인간 같으면 참 저주를 내리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불같은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피를 다 흘리신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같은 애정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지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이제 의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이죠. 성령. 이 불안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도 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이죠. 왜 성령을 부어주라고 했겠습니까? 자, 성령. 자, 이제 예수님은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떠나버리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떠나는 대신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애 동안 계셨을 때 많은 사람에게 표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모든 역사를 이제 성령이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있었을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한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다. 이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역사했던 표적과 기적과 이적,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나에게 있으면은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누가 예수님 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알게 하는 거야. 현장에서 2000년 전의 현장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성령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자, 베드로, 요한, 베드로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 나왔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 나왔어요. 왜 그러죠? 그가 그 이전에는 성령을 만나지 않았는 거로 인간적으로 그가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닭이 3번 울기 예수님의 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서야 그 안에 성령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성령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와 일어났던 살벌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과 면전에서 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오신 거죠. 성령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해야 하나님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계속 사셔야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우편에 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몸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은 이 성령이 증인이다. 증인. Witness.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전합니다. 왜 그러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억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 신학적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령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 이 성령을 늘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24년 동안 이 길을 왔습니다. 늘 저는 성령과 함께 늘 커뮤니케이션.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부모님도 빨리 돌아가셨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불같이 임하신 그 성령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저를 고쳐주었잖아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제 모든 그동안 몸에서 나온 그 피를 깨끗이 치유해줬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성령에 대해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비결을 하는 성령. 이 성령은 동일한 역사,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쓰여졌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 간절히 간곡히 말합니다. 간절히 말합니다. 제발 플리즈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떠나지 마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지 않고 절대 떠나지 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야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에 떠나라 말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임하라. 성령을 받고서야 떠나라. 권능을 받고서야 떠나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말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성령을 받기를 구한 적이 있느냐?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한 적이 있느냐? 받기를 원했느냐? 그걸 물어봐. 아무도 모르는 사도 바울 천마디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자,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는 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물어봅니다. 첫 번째, 너희가 구했느냐? 알지 못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좀 다른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었다면은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납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드라이해진다. 이 성령의 단비가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 생명을 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중요하죠.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다 이 말이죠. 생명, living being.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사람이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굉장히 이 말씀 주는 거 신학적으로. 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영어 성경에 Life Giving Spirit.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이름이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가 사망한 모든 인류의 사망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을 주는 영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본 적이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늘 증인 되심에 감사하고 이 성령의 능력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한밭의 교회한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르스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나님 모든 질병 메르스야 예수 이름 떠나 치우다. 예수 이름 떠나 치우다. 예수 이름 떠나 치우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원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탄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시대에 귀 쓰시는 이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친히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공생애 때 일어난 그런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렸고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네 감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네 감사하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렸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